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영광의 찬양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필리핀 보홀교회 선교를 위한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 기증 안내입니다.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 기증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은 선교 활동을 위해 기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기는 고장나지 않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버전이나 제품명은 무관합니다.
성도님들의 선교를 향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증에 관한 문의는 김용규 선교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어린이부 소풍 안내입니다. 어린이부가 방방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시는 오는 9월 14일 주일 11시 어린이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방방타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활동 후 교회 도착 예정 시간은 4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펠로우십 데이 안내입니다. 다음 주 9월 7일은 샘별로 펠로우십 데이로 모이게 됩니다. 모두 다 모여서 즐거운 주님의 안에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3, 4분기 재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9월 7일은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덕교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만 저희들은 늘 먹고 마시기에 급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지은 죄와 전도하지 못한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왔다 그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실 자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말만 사랑할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말씀의 영역을 갓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기도합니다. 애고반에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아버지 믿음 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아버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어린 새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첫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재직들 위해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저희들이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치유하셔서 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영덕교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봉사하는 헌신자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단들과 성가대회와 아버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볼 영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속히 그곳에도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자의 영역을 갓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누린 것을 기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온 성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온 성과 가정의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죽어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건축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쓰임 받기 위해 영덕교회 보호를 위해서 보홀 영덕교회 건축 연금을 드린 이들의 보급역을 더하시고 하나님 야베스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선패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접붙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일도 하지만 그 세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나에 가는 길에 인도하셨음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정한 대로 한 주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 여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의 곧 예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왕궁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미래의 일꾼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아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교회마다 이제 교역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사역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새로운 교역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데 우리 이 후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당신들을 알기 위해서 이력서하고 그리고 나의 목회 계획서 이거를 이제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력서는 이제 학교를 다녔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학교를 다니면 뭐 같은 교 다닐 때는 교무처장한테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게 학업을 했는가. 또 교수들은 총회에 다 소속돼 있고 목사님들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 학생이 어땠어? 라고 하면 이제 교수들마다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의 목회 계획서를 왜 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야지 그 사람 생각을 알잖아요. 근데 생각을 너무 선명하게 알지 않아?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왜 그러시는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지. 세상의 일도 그렇고 직장에도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나의 이력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교육자들은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로 왔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이 계획서가 그 사람을 성실하게 하고 열정적인 사역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치명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후배 목사님, 당신이 이 계획서를 보고 뽑았어. 나의 목회 계획.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해. 그런데 그게 만약 담임 목사인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 교인들이 힘들어지겠죠. 힘든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거야. 부교육자가 돼서 담임 목사의 생각을 잘 받들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목숨 바쳐 일한다면 그것은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선후배 관계 통제 아래 있어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네 교회는
조금 있다 두로 아니면 셋으로 나뉠 것이네. 그랬더니 몇 명 뽑아? 그랬더니 5명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5개의 교회로 교인이 갈라지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목회 계획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회를 해야 된다. 매일 와서 얘기할 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떡하니? 내보내면 되지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냐. 어? 매일 담임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다가 보면 성도들 안에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이 시키도 하고 좋기도 한 사람도 일종이 있고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싶어지면 교회가 나뉘는 거야. 그건 담임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야. 그랬더니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오면 이력서 읽지 말고 순종을 잘하는가 그것만 보면 돼. 그런데 자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겉멋이 많이 든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밴다. 더 문제는 사회생활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사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움직이는 거라 큰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 책임은 담임 목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가서 하나님 앞에 지는 건데 자네 가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요 가까운 교회 우리 뭐 김장로님은 알고 계신데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 장로님 사모님 중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새로운 목사님이 그 전도사도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분위기를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반항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을 꺾질 않지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부서장이 바뀌면 모든 부원들이 바뀝니다. 그대로 두고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하면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 인사이동을 하죠. 그래서 회사를 가면 무슨 상무의 직원들, 무슨 과장의 직원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뭐 여기까지 일을 해놓고 가야 내일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부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가서 목회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런 얘기를 예전에 교육자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도 그래요.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황제가 있죠. 페르시아의 황제니까 지금 말하면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란이 세계를 제패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축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왕후인 와스티에게 뭐라고 했냐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고 나와. 바깥에 지금 신하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복속된 군주들도 오고 그러니 그런데 이제 이 와스티가 이제 오랫동안 왕후를 하니까 이게 좀 싫어서 왕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돼. 대충 하고 나와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보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황제의 체면을 이렇게 망가뜨리나? 그래서 잠시 화가 난 거죠. 화가 확 나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하네. 그래서 결국은 와스티가 왕비에서 폐위가 된다는 거예요. 폐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행동을 하죠. 그렇죠? 왕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왕에게 맞추죠.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과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은 와스티는 왕후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색깔이 분명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됐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이 사람을 왕비로 계속 뒀다가는 국가의 존폐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소한 일 같은데 뭐 성경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 사소한 일에 옷 한 번 잘못 입고 와서 화장 잘못하고 왔다고 그래서 폐위까지 되냐. 여기에는 순종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생활에는요. 순종의 원리가 있고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성급하고 과도했던 것 같아서 이제 1절에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신하들이 왕이 한 행동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왕후를 다시 뽑아라. 저 사람 저 행동 끝까지 한다. 끝까지 그 행동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니까 나중에 왕비가 왕보다 더 이제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끝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은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연민을 느껴서 왕후의 복귀를 추진하는데 왕의 신하들은요.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사의 왕은 바사의 7대 귀족 가운데서 왕후를 선택해야 돼요. 자, 왕후가 와스티가 폐위가 됐어요. 그러면 와스티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여자가 돼.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이제 수산으로 모인 후궁들 중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에스더가 맡겨지는데 여기서 에스더가 궁중의 예법을 배워요. 성경에 이런 일이 종종 있죠. 그렇죠?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요. 물론 팔려가는 노예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때는 환란이었지만 지내고 보니 하나님의 교육하는
과정이었다는 건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식은 다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이고 끌려온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헤게의 손에 맡기게 하고 궁중풍습과 왕비로서의 갖춰야 될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볼 수 있게 하시거든요. 4절에 보시면 그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 출신, 가문 상관없이 왕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미래의 일꾼이 되는 버려지는 와스디와 일꾼이 되는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일꾼을 준비하는 교회의 앞날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도성 수산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모르드게는 5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아의 손자이고 야엘의 아들이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근데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7절의 말씀이거든요. 왕후를 새로 뽑는 왕의 조서가 선포가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이미 왕궁으로 오게 됐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왕후 선택 과정은 대개 1년 걸렸는데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물품도 일용품도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리고 왕궁에 있는 7 궁녀를 에스더에게 배속을 시켜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비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에스더가 예쁘고 기품도 있고 덕성도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이쁜 거 오래 못 가. 얼굴이 이쁘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 6개월 지나면 호르몬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 그냥 현실을 서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품과 덕성,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연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나서 에스더가 아름다운 그런 덕성을 갖추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고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되게 여러분의 나 여러분 부인을 많이 닮거든요. 그렇죠? 닮아요. 그래서 믿음도 똑같거든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인생의 주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고 믿으면 당연히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결정해 주면 이 아이들은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교회 일하러 왔는데 나는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가차 없습니다. 그냥 도중에도 전도사님 갈 때 좀 알아보셔야 되겠어.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며칠 있으면 장로님들이 부르죠. 장로님들이 불러서 가셔야 돼. 이번 주까지만 오시면 돼. 그러면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죠. 먼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맨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이 목회하러 가셔야 돼요. 그 얘기는 목사님들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도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니까 상처받지 않게 해서 좋게 당신이 목회하러 가야 돼. 그러면 그럼 개척하면 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와스디와 에스더는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와스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권세에 취해 보니까 왕도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같이 남편하고 살아보니 어때요? 남편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근데 지금도 남편이 대단하게 생각되면 그 여인은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면 그는 와스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 여정에서 내가 와스디인지 에스더인지를 잘 구분하면 내가 지금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남은 생을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부터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와스디하고 에스더가 다른 것은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이유를 10절에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촌오빠 이거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사의 왕은 바사의 7대 가문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거는 알리면 결혼할 확률이 적지요. 바사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왕후를 선택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지혜죠. 에스더에게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 이거를 잘 지켜요. 이것을
지혜로운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며느리를 드릴 때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우면 할 말 못한 말 가리지 못하고 막 떠들어대 뭐라면 야 우리 집은 얼마 있지 않으면 가세가 기울겠구나. 그렇게 얘기해. 그거를 뭐냐면 말하면 그런 사람을 옛날 어른들이 바보다. 우리 집에 바보가 들어왔구나. 심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막 들은 대로 떠들어대면 이게 가세가 기울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에스더와 와스디 자기가 이제 왕후가 됐으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자기 소견을 주장하고 황제를 무시하는 이 사람과는 인생이 다 뒤집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가 얘기한 대로 지혜를 가져요. 말할 때와 말을 해야 되는 지혜를 가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막 떠들어대거든요. 물론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든 거는 알겠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이 있어서 그게 서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 본인들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것을 듣는 옆에 사람은요 정말 신경 쓰이고 막 열받거든요. 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본인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떠들어대요. 그 뭐예요? 모자라는 거거든요. 지혜가 부족한 거. 이게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왜 그렇게 싸?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예요. 내 남편이 일하러 가는데 도시락 싸줘서 먹고 건강하면 내가 노년에 편하지만 남편이 안 아프니까 나가서 시장 저 운전기사 식당에서 그냥 조미료 친 거 많이 먹다 병나면 내가 내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난 이대로 할래.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건강할 거예요. 그분은 장가 잘 들은 거죠.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를 얻은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지혜로운 여자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에스더처럼 자기 출신을 지금 이야기하면 왕후가 될 수 없어요. 굳이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와스디는 내가 왕비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은 그래도 왕비에서 폐위되는 경우도 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지혜를 압니다. 나중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은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구하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확실한 목회 계획서를 쓸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소신이 앞선 와스디 같은 거거든요. 에스더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자 알지만 왕의 마음, 황제의 마음도 거스르지 않지만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도 소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은 뭐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소망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살맛이 나겠구나. 그게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세상 말만 해요.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저 집사님 말씀이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승리했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가면 자기 소신을 내서서 그거 하지 마. 그런데도 난 할 거야. 그리고 가면 그건 안 되죠. 선을 넘었으니까 와스디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얘기해야 돼요.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기가 쉬워요. 들어보면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와스디처럼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7렐레 8렐레 하는데 뭘 도와주냐고요. 남편들이 왜 부인하고 얘기를 안 하냐면 내가 얘기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한 걸 다 알아 동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살긴 사는데 그냥 들어오면 밥 줘, 자자 그것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알고 싶으니까 왜 떠들어야 되니까 나가서 알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소통이 안 돼, 나를 무시해. 그렇지만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남편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네? 그리고 내가 잘못해놓고 회개해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쓰는 것은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간에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워딩을 합니까? 서로 성도들을 만나면 축복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밥 먹고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잘 붙잡고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봐요. 이상하죠.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어쨌다는 건데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거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네. 평생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었으면 됐지. 그래도 만족이 안 되더냐. 이제 내가 막판이고 말년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 해야 되겠다는. 너 입 그렇게 놀리지 마라. 근데 입이라고 하니까 주둥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입이 아니에요. 그건 주둥이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남의 인생사에 이렇게 말이 많어. 너나 잘해. 그리고 그냥 내려왔더니 시험 들었다고 그래. 시험 들거나 말거나. 목사님을 미워해도 소용없어. 이제 살 만큼 다 살았고 나는 이제 막판이야. 눈치 볼 일도 없고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할 일도 없어.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축복의 말일까요? 그게 저주의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뒤에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축복을 논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관리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를 관리하는 후궁들을 만나서 7 궁녀를 만나서 우리 지금 조카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그럼 뭐 물어볼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리는 거예요. 이건 배운 거나 안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보니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또 겸손해요. 13절에 보면
마침내 왕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헤게라는 사람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에스더에겐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 얘기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여전히 먼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16, 17절에 보면 마침내 왕은 더 이상 다른 여인을 만나지 않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관아 신하들을 위해서 다시 축제를 베풉니다. 18절에 보시면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줍니다. 그만큼 에스더를 아내로 맞은 왕은 먼저 와스디하고 너무 다른 여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여자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남편이 음식 잘못 먹고 병들면 내가 고생하는데 그게 정상이죠. 아, 힘든데 새벽에 도시락을 싼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못해.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신앙의 원리로 보면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과 덕성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때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더를 보면 고난이 나중에 승리의 보장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이 세상 남은 생한 복을 누리시고 자녀들도 내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미래의 일꾼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스디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르드게처럼 신실하고 진실을 다하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미래 일꾼들을 준비해 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 45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하나님 와스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의 말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부모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혜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